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발전소에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해도 그것이 공중에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공급이 되려면은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전선을 통해서만 전력이 우리 가정에 공급이 됩니다.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이 차여 있어도 저절로 우리 집에 공급되는 게 아니고 그 저수지의 물이 우리 집에 수도물로 오려면 통로가 되는 수도 배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공급이 되고 전달이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또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힘들고 부족하고 약한 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세워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규모가 될지는 대구 시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한 사람도 몰랐고 우리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마당만 밟고 들어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배만 드려도 세워주시고 참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제일 중요한 통로, 전선과 같고 수도 배관과 같은 통로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배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이 되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열차가 선로가 없이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몸에도 심장에 이 피가 온몸에 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대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엄청난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응답의 통로, 교제의 통로, 대화의 통로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예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대로 받으시는 응답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배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행위는 했는데 국민 의례같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성경에 보십시오. 들판에 똑같이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더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예배는 제사는 제사인데도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는 제사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이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릴 때마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 받겠냐? 이게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구약의 제사는요 바로바로 응답이 옵니다. 막 하늘에 연기가 올라간다든지 불이 내려온다든지 음성이 들린다든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머리가 홀랑 탄다든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데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장 결정적인 표시가 뭐냐면은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시면은요 내 삶의 변화가 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경제 뉴스 가운데 대구 출신인데요.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연세대학을 나와서 경제과 출신이에요. 인문과 출신인데 이분이 홍콩의 한국인으로서는 제일 크게 주식에 상장을 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미국의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그 애플사의 카메라 모듈을 이제 납품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작년 한 해 1조 원의 매출을 합니다. 대구 분이세요. 대구 분이신데 한국 사람이 그 애플사라고 하는 그 아이폰 회사에 말이죠,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비밀로 처리를 한다는 그 회사에 자기가 납품을 해가지고 거의 전매로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매출 1조 올렸다는 건 참 대단한 것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경제의 홍콩 주식의 그 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알아주는 한국인이라면은 대단한 분인데, 이분도 누구냐? 대구 분이세요. 알고 보니까 1964년생이더만요. 그러니까 50대인데 참 대단한 한국인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통로를 아는 겁니다. 애플사에 들어가가지고 통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CEO들은 아무나 못 만나지만은 같은 평사원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 가운데 제일 놀라운 기회가 예배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응답이 될 것인가, 내 삶에 변화가 올 것인가. 그래서 이분도요, 그 개성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연세대를 나와서 참 이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회사가, 내가 하는 사업이 바뀔까.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바로만 상달이 되면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내 삶에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바뀌어집니다. 제일 먼저 제가 보니까 제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친구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내 수준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할렐루야. 그만큼 진짜 예배에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엘리야가 갈멜 산 위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 위에서 가장 귀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성서적으로는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산상보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성경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5장, 6장, 7장을 무슨 복음이라고요? 산상복음. 가장 귀중한 복음인데 이 세 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쭉 내용을 읽어 내려가 보면은 항상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 한 장씩 딱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 1번으로 둬야 할 게 뭐냐? 예배 잘 드려야 한다. 예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 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 인생에 더하는 복, 갈수록 더하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6장 33절에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인생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빼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예배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응답받는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3절에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응답받는 예배의 조건은 뭐냐? 화목한 예배입니다. 화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내 주위 가족에게 원망 실컷 듣고 있는데 혼자 가가지고 예배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시오, 그게 되겠냐? 아니기 때문에 화목한 예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가족하고 교우들하고 주위 사람하고 직장 동료하고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내자로는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직장 생활에 성공하려면, 네 인생에 성공하려면 너의 전공 실력에 100% 투자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친구들은, 가족은 죽는지 사는지 안 돌아보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전공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 주위의 사람들 함께 가는,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직장 생활에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직장 동료와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그 직장 생활을 아무리 그 전공이 뛰어나도 견디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은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 프로수가 얼마냐? 거의 6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인간 관계가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울 사람과 버릴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네 주위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매일 원망이나 듣고 욕이나 먹고 지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는 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알아요? 시장에 어머니가 갔다가 집에 왔는데 형제들이 보니까 오손도손하고 서로 나눠 먹고 형이 동생한테 나눠주고 동생은 자기가 있는 것도 형님에게 주고 화목하게 있으면요, 엄마가 저녁에 맛있는 것 해줘야지 해서 원치 않아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난리 뻐꾸통이 나서 막 동생은 막 죽여라 그리고 눌고 형은 이놈의 새끼 죽인다 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아유 내 팔자야 하고서 저녁 지어줄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원리, 예배 응답의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화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서에서는요,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가지인데요. 이거 좀 다 아침에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고, 먼저 첫째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잠언 16장 7절 그 인쇄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자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상대를 두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화목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원수지간이라도 야곱 보세요. 형님이 400명 칼든 군사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 오려고 한다고 말을 듣고 뭘 했어요? 먼저 약복강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을 죽이러 400명 칼든 부하들까지 데리고 왔던 에서의 마음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왔는 동생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싹 바뀌어서 원수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오랫동안 못 보던 사랑하는 내 동생인데 하고 자기가 먼저 와서 죽이려고 왔던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목을 껴안고 사랑을 나눕니다. 할렐루야. 가까워지고 화목하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게 뭘까? 이건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많이 들어오시고, 오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저로 하여금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화목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지만은 하나님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저하고 여러분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귀에 안 들리면 이거 니나 잘해라 이럽니다. 관계 나쁘면 천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니하고 나하고 관계가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 아니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해봐라 내 귀에 들리는지, 네가 뭐 불사라는 능력을 하고 순교를 해도 나하고 아무 관계에서 있어 렛댐 두이 니하고 나하고는 남이야. 니 뭔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유임을 내일 새벽에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 동행하심이 2017년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족들과 주위의 형제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화목한 자에게 응답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하며 서로 섬기는 소금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관계들을 갖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기를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